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로 우리 상반기 금요집회 마지막 금요집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한 달 조금 넘게 우리 방학을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반기 더 힘차게 일어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 되는 오늘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손집사님께서 찬양 주제를 성령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금요 집회 말씀을 다시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비 피해로 저기 남쪽 또 전라도 쪽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인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폭포수 같은 은혜다. 또 우리가 여기 주제 말씀 걸려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홍수로 인해서 비 피해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강줄기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져야 할 것들, 씻겨 내려가야 할 것들 다 씻겨 내려가고 무너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금요 집회 말씀 읽으면서 생각했는데요. 오늘 찬양 우리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 야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잘 모르는 사사이지요. 소사사입니다. 오늘 야일에 대해서 단 세 절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야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6장부터 10장 2절, 그러니까 야일 본문 전까지 일어났던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중부 지역에 있었던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일을 시작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사 시대로 이렇게 시대가 흐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에 있다가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부터 이제 야일 시대로부터 동편 지역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과도기가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이 소사사로 알려진 이 사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되게 멋있는 이름입니다. 진짜 멋있는 이름인데요. 이름이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야일이라는 이름이 빛을 비추는 자인데요. 이 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그 이름입니다. 이 오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서 기록됐는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만든 것이 야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이름이 이 야일이라는 단어 이름인데요. 이 야일은 그 이름의 뜻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 시대 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다가 돌라가 그 영적인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외적들의 침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쳐내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 빛을 비추는 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일이 22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평화뿐만 아니라 야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 구절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야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또 권세가 있었는지, 또 부와 명예를 누렸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나귀를 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귀는 그때 당시에 귀족들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아는 사람들은 나귀를 짐 싣고 이렇게 했지만 귀족들은 나귀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나 있었고
그 아들들이 왕의 귀족처럼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봇 야일이라고 불려지는 성읍이 3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야일의 고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 이름을 딴 고을인데요, 그 고을이 무려 30개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야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요, 저 앞으로 건너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건너 올라가냐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점령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땅을 점령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면 신명기 3장 14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32장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이름이 똑같지요,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곤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 야일, 사사 야일과 이름이 똑같은 저기 출애굽 시대 때 그 야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성읍들이 바로 이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사사 야일이 하봇 야일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놓은 땅은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선조들,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반,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얻어 놓은 땅, 그러나 지금은 이방 세력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땅이 바로 이 하봇 야일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점령했던 땅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하봇 야일이라고 불려지는 성읍들이 6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야일은 그 60개 중에 30개를 도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 30개를 찾아왔다는 것 속에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얼마나 전쟁에도 능했고 또 통치에도 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일이 죽어서 가몬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가몬이라는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가몬이라는 이름이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둠을 물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다시 이방 세력에게 찾아와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야일의 업적을 죽음에서도 높이 들려지는 가몬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짧은 세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지고 온 사사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빼앗았던 30개 성읍을 자기 자녀들에게 나누어줘서 자녀들이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개, 자기 므낫세 아들인 야일이 60개 성읍을 빼앗았다가 지금 다 이방 세력들에게 다시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왔다면 군사적으로도 탁월했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줬다면 자녀들을 정치 교육시키고 군사 교육시켜가지고 그것을 다 다스리겠다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요 3절, 4절, 5절 이 세 구절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22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석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어떤 주석에는 이 야일을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은요, 이 세상에 영웅인 사람은 없다, 단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은가 동시에 돌라와 야일은요, 하나님의 평안의 때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야기는 짧게 기록해 놨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일도 짧게 기록되어 있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 묵상하고 함께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돌라가 죽은 이후에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일이 일어나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야일이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능동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일을 불러 세우셔서 야일아, 네가 이제 사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야일이 스스로 돌라가 죽은 이후에 내가 손들고 내가 사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사기에 야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짧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안, 또한 하나님께서 야일의 인생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야일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보면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돌라가 죽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사사가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가 외적을 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암울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적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야일의 인생을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돌라 이후에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기도원처럼 네가 큰 용사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야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야일의 자원하는 마음을 지원해 주셨고, 우리가 야일이 일어난 금방 잠깐 살펴봤던 이 야일의 22년 동안의 그 업적들을 이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에서 야일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22년간의 야일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평안도 부와 명예도 또 정치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 물질, 업적, 이게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들어 쓰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세우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요,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마음은요, 하나님이 가라
아니라요,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확증해 주셨고, 실제로 로마로 가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의 자원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면요, 심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무슨 일 할 때 재미없어요? 우리 예준이가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예준이가 재미없어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 있대요. 공부하는 거요.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가 싫습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게임하는 마음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습니다. 왜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 재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라고 하면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 나에게 맡겨주신 기관, 부서를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한번 둘러봐야지 라고 하고 책 보다가 CCTV를 봤는데 유재봉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 하나 봤더니 물 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가지고 같이 함께 물 푸는데요, 제가 지루하고 따분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재봉 집사님이 자원해서 오신 것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물이 막 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유신종 장님 전화했더니 옆에 있는 화단에 물이 새서 그렇습니다. 물이 차서 그렇습니다. 가봤더니요, 옆에 있는 화단에 발목보다 위에만큼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걸 빨리 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옆에를 봤더니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 물기둥에 그 물관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밑에 보니까 파이프 관이 있더라고요. 이거랑 연결해서 물을 여기 하고 저쪽으로 밖으로 빼내야지 라고 해서 비닐봉지랑 관이랑 연결해가지고 막 하는데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와이어치가 완전 다 젖어가지고 쫄딱 맞으면서 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고 싶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동안 야일이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준비해서 빼앗겼던 성읍 60개 중에 30개를 점령하면서, 저는 야일이 되어보지 않았지만 천국 가면 만나겠지만 야일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죠? 너무 재밌었죠?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는 그랬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재미없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사도 바울은 고난도 기쁨이고 즐거워한다고, 베드로도 고난이 유일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들은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재 개그 한번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됩니다. 아재 개그 맞네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가만히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즐거워지느냐?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진짜 즐거워집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루 8편 준비해서 말씀 증거하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성경에 몰랐던 지식 알게 하는 거?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말씀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 날에 나를 왜 부르셨지? 라고 하는 질문, 오늘 새벽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부서, 나를 세우신 기관, 나를 세우신 가정, 나를 세우신 구역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자원하는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 제가 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우리 성소년께 모든 군속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셨고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회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회막,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짓게 하셨는데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요 회막을 지어야 되고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금도 필요했습니다. 보석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광야에서 그 많은 재료들을 어디서 공수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성막의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예물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 몇 개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진을 치게 되어지고 멈출 때마다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요, 진치는 위치를 아시죠?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위에 좌우에 3개의 지파가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가운데를 쳐다보면 성막이 다 보여지는 자리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물로 지어진 곳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멈춰서 진을 치고 가운데를 바라보며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저 성막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인데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진 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성전벽이 성문이 불타고 해가지고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어서 완전히 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성 안이 황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의 기구, 성의 이것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성 안으로 거주시키도록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자원하는 사람,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라 라고 해서 자원하는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은요 황폐했습니다. 그리고요 성 밖에는 이미 자신들이 살아갔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비 뽑아서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이 성 안에 살지만 자원에서 들어와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비 뽑아서 들어온 사람들의 시선 안에 성 안에, 성벽 안에 있는 황폐한 땅은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재건하기 위한 큰 뜻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 안의 황폐한 땅은요 기쁨의 땅이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이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 막지 않습니다. 근데요 교회 나가는 것에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멈추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안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성전에 오면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딱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괜찮아. 근데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나서 뭐 하신지 아십니까? 숨 고르게 합니다. 왜요? 예배 드려서 힘을 얻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숨 고르게 하고요, 또다시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 규정이 있습니다. 나실인 다 아시지요? 나실인 규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하고 나실인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요, 규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규례들은요, 다 제한적입니다. 여자는 할 수 없는 서원이 있고요, 남자 중에서도 나이가 정해져 있는 서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나실인 규정,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전체를 드리거나 일정 시간을 드리거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조건은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민수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이것 단 하나입니다.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교육전사를 마무리하고 울산에서 일산 대각선 끝인데요, 일산으로 전임 사역을 나갔습니다. 전임 사역을 처음 나가는데요, 전임 사역을 저도 처음 해보잖아요. 풀타임 사역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부임해서 있는데 토요일날 교육전사님 한 분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도 교육부 담당이었는데 교육전사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거기는 교육전사님이고 저보다 1년 먼저 와 있었고 저는 전임 전도사고 이제 갓 부임한, 한 달도 안 된 갓 부임한 전임 전사였습니다. 근데 교육전사가 전임 전사인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첫 해 와가지고 전사님 가지고 있는 거 100% 하지 마십시오. 70%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100% 할 때 전사님 뭔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이번에 100%를 하게 되면 내년에 100%를 해도 전사님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은 저희를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그리고 하고 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0%를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100%를 받으시고요, 나에게 없는 20%까지 채워줘서 120%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신다고 저는 늘 믿고 살아갑니다. 70%만 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돼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100%를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120%를 주실 일이 만무합니다.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50%만 씁니다. 70%만 씁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왜 이 배우자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성서 중앙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면요, 사단에게 유혹당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시고 야훼를 통해서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확장하고 계십니다. 직분 때문에 일한다면요, 재미없습니다. 내 호칭 때문에 일한다면요, 재미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신생생활이 즐거워지고요, 보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달도 두 번째 주가 벌써 맞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6개월 어떻게 보내실까요? 야, 원래 이제 상반기 금요집회 끝났으니까 한 달 푹 쉬어야지. 아니요, 한 달 쉬는 동안 저는 이런 마음으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반기 기간 동안 그냥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새벽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하는 근심,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화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을 더 가지게 하며, 그게 뭐예요? 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활력이 돋게 하고요, 생기가 불어오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 너무 답답하시다면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결과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일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꾸지 않는데 10년 후를 기대한다? 거짓말입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오늘이 바뀌어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드려질 때요, 야일의 22년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국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서 그 근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많은 활력이 일어나고, 그 근심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또 보람 있어지는 우리 하반기 성소정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